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되시는 자이시리이다. 아멘. 주는 나의 방패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방패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방패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방패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방패는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방패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적군과 싸움을 할 때에 적군이 칼로 나를 찌르려고 할 때에 방패로 싹 막는 거죠. 그래서 적군의 칼을 막는 무기, 이게 바로 방패이죠. 뿐만 아니라 적군이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을 착 하고 먹는 것, 이또 방패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위에서 돌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돌도 막아요. 그래서 적군의 칼도 막고 화살도 막고 돌도 막는, 이게 바로 방패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요, 화염을 가지고 공격할 수가 있어요. 불길을 가지고. 그러면 그 불도 막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 군인이 적군과 싸울 때에 방패가 너무 소중하죠. 방패가 없으면요, 싸울 수가 없어요. 내가 칼만 들고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방패로 적의 이러한 다양한 공격들을 다 막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막아주는데, 그래서 전쟁을 할 때 방패가 있어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죠. 요즘은 칼로 싸움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총으로 쏘잖아요. 그래서 그 총을 막기 위해서 방패를 드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방탄조끼를 입죠. 조끼를 입는데 바로 가슴을 쏘면 이제 사람이 죽지 않고 아주 튼튼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총알을 뚫지 못하는, 총알을 막는 그런 방탄조끼를 입고 그렇게 싸움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주님이 방패시다 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적군의 공격을 잘 막을 수 있도록 방패가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방패는요, 이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나무 판때기 들고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쇠구치를 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 큰 쇠를 들려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무게는 가볍고, 또 상대방의 칼이나 활, 불, 돌멩이 이런 거 다 막아내야 되니까 잘 만들어야 돼요. 재질이 튼튼해야 되고 가벼워야 되고, 그렇게 잘 만들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그러한 방패를 많이 마련해야 돼요.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복을 주시면 이러한 방패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오고 공격이 다가올 때에 나를 막을 수 있도록, 내가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조치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다 조치해 주셔서 상대방의 공격이 나에게 오지 않고 딴 데로 갈 수 있도록, 또 상대방이 공격해도 내가 그것이 나에게 날아오지 않도록, 그렇게 또 어떤 때는 나에게 그런 무기를 많이 가지고 내가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이 친히 방패를 준비시켜 주시면, 주님이 친히 그것이 나에게 와닿지 않도록 막아주시면 이게 다 방패가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가나안에서 전쟁할 때 어떻게 전쟁하느냐면 적군과 싸우는데, 적군과 전쟁을 하는데, 그래서 적군을 이제 공격해서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요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니까 이 적군들이요 싸우지도 못하고 그 우박 때문에 우박에 맞아서 다치고 죽고 그런 사람이 더 많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주님이 방패가 되어줘서 친히 다 막아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다 이기도록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주님이 이러한 환경을 마련해서 이기도록 다 조치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방패를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와 같이 방패를 마련해 주시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공격이 있단 말이죠. 옛날에는 남자들만 전쟁을 했죠. 그러나 요즘은 어떤 전쟁입니까? 말로 하는 전쟁이란 말이죠. 상대방의 그 말 때문에 그
말이 내 심장을 찌르고 나의 그 비수가 내 마음을 찔러서 내 마음에 상처를 안기고 내 배분을 찔러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게 내 마음에 상처가 되게 내 마음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도록 내 마음이 너무나도 억울하도록 그렇게 공격하는 상대방의 말이다 말이죠. 말로 인한 전쟁인 겁니다. 이 말로 인한 전쟁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힘으로 하는 전쟁보다도 말로 하는 전쟁이 더 심해요. 힘으로 하는 전쟁은요, 남자들만 하지만 일부만 하지만 이 말로 하는 전쟁은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남자도 하고 여자도 하고요, 어른도 하고 어린아이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말 때문에 상처를 입고 힘들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때 얘는 어떤 방패를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방패가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해요. 상대방이 말을 하면 내가 어떻게 이길까? 라는 생각만 하지 방패로 어떻게 막을까 하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준비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패가 아예 없거나 또 어떤 사람은 방패를 갖고 있는데 그 방패가 너무나도 잘못된 엉터리 불량품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온전한 방패, 진짜 방패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방패를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이 나를 말로 찌르고 상대방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할 때 그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괴로워서 짜증을 내고 우울해지고 또 정말 내가 인생을 왜 살까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마음이 우울해져가지고 밥을 먹어도 일을 해도 밤에 잠도 안 오고 너무너무 괴로워진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요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뉴스에 한참 뜨는 게 뭐겠습니까? 그 충격적인 말을 듣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한 말을 들었으면 그렇겠냐 말이죠.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멘탈이 약해서 그렇다라고 말들 하죠. 그러면 왜 멘탈이 약하냐 말이죠. 멘탈이 강한 사람은 왜 멘탈이 강하냐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이 말씀 주는 나의 방패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 방패는 뭐냐? 이 말씀이 방패인 겁니다. 이 말씀이 방패다 말이죠. 이 말씀을 내가 딱 믿고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님이 나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나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사람들과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하다 보면 내가 잘할 때도 있지만 잘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실수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내 실수를 빌미로 삼아가지고 나를 공격을 한단 말이죠. 내 실수를 가지고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내가 이겨내야 되는데 적절한 말을 해서 내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처를 못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단 말이죠. 방패가 없단 말이에요. 방패를 들어야 되는데 방패를 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어떤 사람은 방패를 든다고 들었는데 불량품 방패인 거예요. 불량품 방패를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칼을로 찌르는데 그 칼이 뚫고 들어온다고 말이죠. 칼이 뚫고 들어와. 그러면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방패가 아예 없든지 방패를 들었는데 불량품 방패를 들고 있으면 방패가 쪼개지고 그 칼에 그 화살에 맞으면
내가 다치고 죽는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죠. 오늘날 방패가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란 말이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방패가 없어요.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 여기 성경에 그랬죠. 주는 나의 방패시오라고 하는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하는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죠.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말을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아요. 저들은 방패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방패를 써야 되는데 방패를 안 써요. 안 써. 그리고 방패가 이 방패를 쓰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방패를 가지고 쓴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안타깝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공격할 때, 내가 속상할 때,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방패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방패를. 그래서 방패를 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로울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성경이 그런 말을 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제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했어요. 10장 12절이죠.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올 때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피할 길은 그냥 주님이 내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해야 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러한 공격이 해올 때,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 올 때 내 마음을 찌르고 나에게 상처를 줄 때 기도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 속이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내가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피할 때를 내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려운 가운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기도를 안 하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그랬어요. 기도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금요 기도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기도가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감사해서도 기도하고, 어려워서도 기도하고, 속상해서 기도하고, 괴로울 때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응답받는 겁니다. 기도해야.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술로 해결하는 사람들. 술로 속상해서 한 잔, 기분 좋다고 한 잔, 잔치 하니까 한 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한 잔, 전부 술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로 해결한다고 해결이 되겠냐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우리는 밥 먹듯이 해야 됩니다. 밥 먹듯이. 사람들은 술을 밥 먹듯이 술을 그렇게 먹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기도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거짓말이 나오고, 말만 했다면 욕이 나오는데, 먹었다 하면 술인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먹었다 하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찾았다 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그렇게 기도해야 특히 어려움이 와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어려움이 와도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요, 어떻게 되냐,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남들이 나를 공격하면 자동으로 욕이 나오고 화를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기도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동으로 기도가 나오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월서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그렇게 기도해야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탁 오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을 안 하고 띄엄띄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할 생각이 안 나요. 어려운 순간이 와도 기도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화부터 내고 싸우기부터 하고 그러면 되겠냐 말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밥 먹듯이 기도하겠습니다. 물 마시듯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면 이제 상대방이 나를 공격했어요. 공격하면 마음이 괴롭죠. 상처가 되죠. 속상하죠. 그 속상한데 그 속상한 바로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 억울하고 힘들 때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저 사람이 또 왜 저럽니까? 하나님 우리 엄마가 왜 그럽니까? 하나님 우리 아내가 왜 그럽니까? 우리 남편이 왜 그럽니까?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이다 말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말이죠.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딱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분별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분별이 돼요. 분별. 기도하고 그 순간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분별이 돼요. 어떤 분별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분별이 돼요. 또 어떤 경우는 아 이것은 상대방이 나한테 터무니없는 공격을 하는구나. 그게 다 분별이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해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공격하는 것이 기도해야 하나님을 찾아야 내가 힘들다고 기도해야 내가 잘못했구나. 아니면 상대방이 지금 나를 이걸 빌미 삼아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짓밟으려고 하는구나. 그게 딱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싸우는 사람, 또 내가 비록 실수했지만 너무 지나치게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게 분별이 돼야 돼. 이게 분별이 안 되면요 힘든 거예요. 힘들어.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의 말만 떠올려요. 상대방이 나한테 상처 준 거 그걸 가지고 내가 곱씹으면서 그걸 묵상하면서 그 말에 휘둘려 가지고 괴롭게 짜증을 내고 힘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 것을 딱 알면 기도해서 그것이 분별이 딱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아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내가 이거 공격한 내가 실수한 걸 가지고 이걸 빌미 삼아서 나를 집어 삼키려고 하는구나.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게 딱 결정이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이게 분별이 되어지고 기도해야 이게 힘을 얻는단 말이죠.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힘든 말을 들었을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만 기도하고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했으면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찬양하게 되고 그래서 찬송을 찾아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메마른 땅을 내가 종일 건너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한단 말이죠. 주여 내가 괴롭습니다. 주여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거기에 관련된 시련과 또 환난에 대한 극복에 대한 그런 찬양을 부르고 영적 전쟁에 대한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말씀이 믿어져요. 주님이 나의 방패시구나. 주님이 나의 방패시구나 하는 이 말씀이요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요. 오늘 성경이 그랬죠. 주는 나의 방패시요.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주는 나의 방패시요. 주는 나의 방패시요. 이게요
이 시간에는 성경에 일관이 있으니까 읽고 같이 따라하자니까 따라했지만 내가 남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내 마음이 괴롭고 속상했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 주님이 나의 방패시구나 이게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주는 나의 방패시오가 믿어져요. 믿어져요. 이게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이게 내 마음에 확 와닿아요. 와닿아. 이게 믿어지고 와닿는단 말이죠. 한 번 더 따라해볼까요?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이게 다 와닿는 거예요. 이게 와닿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내 속 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상대방에 있던 그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너무너무 괴로워요. 내가 처음 기도할 때는 마음이 괴롭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믿어져요. 주님이 나의 방패시구나. 주님이 나의 방패시구나. 주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있습니까? 네. 주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고 속상해서 눈물이 났는데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냐?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네. 말씀이 믿어져요. 그 말씀이 와닿아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가뿐해집니다. 내 마음이 시원해진다. 할렐루야. 네. 믿습니까? 네. 한 번 더 해봅니다.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내 결론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설교만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들었으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감정이 격해져요. 내 감정이 격해진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서 속상한 말을 들을 때 울분이 올라오고 감정이 격해졌잖아요. 그 격해진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감정이 격해지면서 그 격해진 감정 상태에서 주가 나의 방패시구나가 확실히 와닿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다는 걸 아셨습니까? 기도가 이렇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기도해도 조금 기도하다가 그냥 시간 돼서 가버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겠단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해야 정말 주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네. 정말 주님이 나의 방패구나가 믿어지고 인식되고 각인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 억울했던 마음, 괴로웠던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네. 정말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소망합니다. 네. 그걸 하셔야 된다. 그 경험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요. 예수 믿어도 재미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믿는 재미가, 기도하는 재미가,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되어지면 비록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서 억울하고 원통했는데 또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내 잘못한 건 말도 안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과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못된 자들이 있어요. 악의를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나를 짓밟고 나를 빼앗아먹고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못된 자들이 있단 말이죠. 못된 자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상대방과 말로 싸우지 않습니다. 어떤 똑똑한 지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논리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악의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 배경에는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다니까요. 마귀가. 사탄이 그 사람 뒤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의 기도는 뭐냐? 사탄과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사탄과의 전쟁인데 그 사탄은 어떻게 공격하느냐?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건 뭐냐?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내 속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우울해지게 만든단 말이죠. 그 사탄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사람이 몰라요. 귀로 듣고 알기는 아는데 사탄과의 전쟁이 뭔지가 체감이 안 와요. 체감이. 그러나 기도해야 내 마음이 우울하고 억울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이 나의 방패구나, 주님이 나를 막아주시는구나, 그게 믿어질 때, 그 말씀이 내게 와 닿을 때에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외치고 공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죠.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사탄을 이기고 마음의 평강이 오고, 그렇죠? 주님이 방패로 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방패라는 걸 몰라 사람들이. 불신자는 100% 모르고 성도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주님이 방패 되어준다는 걸 몰라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방패라는 것을 모르고 엉뚱한 방패를 가지고 사용해요. 내 울음을 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뭘 잘못했냐, 그걸 가지고 자꾸 싸운단 말이죠. 내 논리, 내 기분, 내 입장, 내 고집, 내 주장을 가지고 싸운단 말이죠. 이건 뭐냐? 불량품 방패, 잘못된 방패란 말이죠. 그렇게 싸우면 절대 이기지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나이를 가지고 싸워요. 너 몇 살이야? 나이를 가지고 싸워서 공격해서 이겨먹으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학력을 가지고, 너 학교 어디 나왔어? 학교를 가지고 싸워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싸워요. 너 말이야,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그런 걸 가지고 싸운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주먹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싸워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말 잘하는 자기 말빨을 가지고 싸우려고 한단 말이죠. 이와 같이 돈이나 지위나 나이나 학력이나 자기 힘이나 이런 거는요, 불량품 방패다. 불량품 방패. 불량품 방패를 가지고 싸우면 이기겠냐 말이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방패, 참 방패를 가지고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참 방패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나의 방패인 거예요. 나의 방패는 주님이야. 주님 나를 막아주세요. 주님 나를 막아주세요. 주님 나를 막아주세요.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내 마음이 힘듭니다. 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을 믿어져요. 그렇게 되기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위로가 오고 마음이 평안함이 오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주님을 아는 자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게 되면 이런 귀한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물론 내가 좀 실수했지만 그 실수를 빌미로 삼아서 나를 공격할 때 끝까지 기도하고 기도해서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정말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내가 실수했고 내가 상대방에게 해서는 안 된 말이나 행동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시편 3편이, 자 보십시오. 시편 3편 3절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누굽니까? 그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이 참 못쓸 자식이죠.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자, 그런데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대적이 많대요. 나를 치는 자가 많대요. 2절에도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그러니까 많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많다, 많다, 많다. 그 많은 대적이 자기를 공격한대요. 저들이 나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하는 말이 뭐냐면요. 자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뭐겠습니까? 저들이 공격하면서 다윗은 이제 늙었다.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된다. 아들이 더 똑똑하다. 아들이 더 이제 인물도 좋고
나라가 더 잘 다스릴 거다. 이제 다윗은 늙었으니까 물러가라 라고 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들이 공격하는 게 뭡니까? 그는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이게 뭘까요? 다윗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왕하면 안 된다. 너의 죗값으로 이제는 너는 망해야 된다. 너는 망하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잖아요. 바세바요. 그렇죠? 그의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이제 죄를 짓고 남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게 했잖아요.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다윗은 딱 도망가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들이 나를 공격하네, 나를 배신하네 라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이들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걸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딱 살 때요, 내게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면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내 죄값을 받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알아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본인이 알아요. 양심도 없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런 생각 안 하고 괘씸하다 해가지고 맞붙어 싸우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자기 속에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많다는 말을 하고, 저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나는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윗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의 아내를 빼앗았죠. 그 남편을 죽였죠. 그리고 나서 태어난 아들이 죽었죠. 그 둘째 아들이 솔로몬이 태어났지만 죽었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이 칼부림이 났잖아요. 한 아들이 자기의 배다른 여동생을 강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강간당한 그 자기의 여동생의 오빠가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다른 왕자, 다른 형제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여버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거든요.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다윗이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다윗이 무기력하게 아무 조치도 안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결국 그렇게 해서 도망갔던 압살롬, 자기 형제를 죽였던 압살롬이 이제는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왕의 신하들, 왕의 친구들을 이제 꿰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다윗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그리고 사람들도 말하기를, 이제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제 너는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다, 너 죄 때문이다, 너 죄값이다 라고 하면서 공격하고 나온 것이 바로 이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를 할 때 그냥 단순히, 옛날에는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는 이제 억세고 싸움 잘하고 용감한 적군과 싸우는 그러한 전쟁의 현장에서 싸웠다면, 이제는 뭡니까? 죄악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일어난 문제다 말이죠. 이것은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값을 받고 있다. 그래서 아들이 나를 몰아내려고 하고, 여태까지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 신하들이 돌변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은요, 남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는 싸울 수, 내가 맞붙어 싸울 수 있어요. 또 남이 나한테 잘못해가지고 내가 억울한 거는 그래도 조금은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요, 사람은 무너집니다. 특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방패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께 무릎 꿇어 이를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이것을 믿지 못하면,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셔야라고 기도는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할 바로 그때 그 순간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그때는 화만 나고 얼굴이 붉어지고 괴로워지고 짜증이 나요. 그래서 그 순간에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기도하다 보면 아까 이야기했죠? 상대방이 나를 과도하게 공격하는 건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는 건지 그게 다 분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이 되어져 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 죄 때문에 이 일이 다 생겼구나 라고 여겨질 때에 바로 그때에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줄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맞아야 되는데 내가 저게 칼을 맞고 창을 맞고 돌을 맞고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상처를 다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막아주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몸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 거예요. 주님의 몸이 방패가 되어서 채찍을 맞아주시고 조롱을 맞아주시고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다 맞아주신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방패막이가 되어주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방패이십니다. 예수님이 방패막이이십니다. 예수님이 방패막이가 되어주신 거예요. 다른 방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다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아픈 것, 여러분이 속상한 것, 여러분이 억울한 것, 여러분이 공격당하는 것,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것, 온갖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하고 괴로운 모든 슬픔, 고통, 분민을 다 예수님이 막아주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예수님이 방패예요. 예수님이 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예수님이 나의 방패라는 것이 인식되고 생각되고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믿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도해야 아까 이야기했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매맞고 고통당하고 조롱과 침뱉음을 다 당했구나. 그게 와닿아요. 그것이 와닿고 그것이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다윗은요 도망을 가잖아요. 다윗 아들 압살롬이 군대를 끌고 돌아올 때 이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요 전에는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닐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법궤를 가지고 다녔어요. 법궤.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다녔어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했단 말이죠. 법궤를 가지고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요 법궤를 가져가지 않았어요. 우림과 둠밈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 효력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도망을 가면서 왕복 다 벗어놓고 왕이 서는 왕관 다 벗어놓고 왕이 가지고 서는 이 지휘봉 홀 다 내려놓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왕의 영광은 왕의 왕관이에요. 왕의 호울인 겁니다. 왕복이에요.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의 호울을 들고 쫙 백성들 신하들 앞에 쫙 폼따게 간다고 하죠. 그랬던 다윗이 이제는 도망갑니다. 다 내려놓고 도망가면서 법궤도 가져가지 않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여호와가 나의 영광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 머리를 든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사람의 머리. 그 머리가 대단하단 말이죠. 왕관을 쓰고 왕답게 근엄하게 이제 지휘를 하고 또 많은 사람 앞에 폼을 잡고 영광스럽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께서 나를 막아주시고 여호와께서 내 영광이 되시고 내 머리를 들려주시고 나를 자랑스럽게 나를 승리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고통당하고 억울한 말을 듣고 상처를 받고 힘들 때 어떻습니까? 창피합니다. 마음도 힘들지만 창피한 겁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고 남들 보기에 부끄럽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싶고 아내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남편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를 외면하는구나, 내가 완전히 짓밟혀지는구나, 내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고 내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아서 완전히 지렁이처럼 짓밟히는 그러한 자, 완전히 비굴한 자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비굴한 자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주십니다 라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나의 무너졌던 마음을, 나의 억울했던 마음을, 나의 갈기갈기 찢어졌던 그 마음을 일으켜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입니다.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방패이십니다. 주님이 영광이십니다. 주님이 내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자고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또 월서 기도회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목사가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교회가 사실이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없는데 귀찮은데 뭐 굳이 교회까지 가나 그냥 집에서 기도하지 하지만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던가요? 교회 오셔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무너졌던 마음, 무거웠던 마음들이 풀려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깨끗해지고 날마다 정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대 힘을 얻어 이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과 위기와 고통이 당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의 환경을 다 막아주시기도 하고 또 이제 상대방이 나를 공연히 공격하고 힘들게 할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믿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잘못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 그것을 딱 막아주는 겁니다. 말씀을 믿어주는 겁니다. 또한 주님이 나의 죄를 막아주셨구나,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구나, 그것이 나에게 와닿고 믿어질 때에 정말 주님께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며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기뻐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게 된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